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확신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지요. 그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수고와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지금은요 결혼을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이 말을 지금요 남자가 마음대로 못해요. 여자한테 너도 먹고 살도록 직장을 좀 구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같이 벌어가지고 그러지. 옛날에는 우리가 결혼할 때 남자가 다 걱정하지 마, 내가 물 안 마시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결혼하면은 마치 여자들이 힘이 있어지는 것처럼, 애 키우고 전업주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힘든 세대야. 그래서 이 결혼하는 남자들도 이제 배우자가 애기 키우고 나면 직장을 좀 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경제적인 걸 했으면, 어떤 사람도 당당하게 이 다른 사람이 짐을 들어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지금 악하기도 할 뿐더러 너무나 사랑이 식어졌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모든 인류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질 만한 그런 넉넉한 어깨가 있다는 거야.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 창세부터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해서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그 권세를 일인받은, 매일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는 거 보지요. 제가 폭발을 보니까 와, 그 뜨거운 것이 어디서 그렇게 올라오는지. 3000도시만 해도 우리가 은근히 녹이는데 막 거진 8000도에 가까운 그런 다 녹아버리는 그런 화산 용암들 흘러내리는. 근데 녹아도 죽지도 않는 지옥, 불사조처럼 또 살아나는 거야. 오감이 다 느껴 또 살아나서 영벌이야. 영원토록 살아나서 그 뜨거운 것을 느끼고 마치 미꾸라지 소금치듯 하는 유황불로 그런 지옥이 사단이 실존하고 있는 거야.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그분만 유일하게 죄가 없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다 죽어주셨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야, 네가 하나님이면 천사들을 불러 내려가지고 지금 네가 살아나 봐, 네가 하나님 것을 나타내고 증거해. 그 비난과 모욕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살을 다 뜯기고 피와 물을 다 쏟아야만 인류가 제사함을 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서가서 13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채찍으로 살을 뜯고 창으로 찔렸는데 그때부터 이 땅에 죄를 사하는 셈이 터졌다라고 그렇게 서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권세가 때로는 좋은 게 아니야. 자, 따라해보세요. 권세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부모는 자녀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를 또 양육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요. 이 부모에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제일 먼저 여기서 유일하다, 하나님만이 모든 자신들은 다 눈 내리 깔어, 내가 제일 유일한 하나님, 유일심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를 위해서 나를 증거할 필요도 없고 내가 스스로 나는 선포한다. 하나님 것을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므로 때가 차면 이 천지는 내가 쓰레기처럼 마치 달력을 두루마기를 돌돌돌 마는 것처럼 싹 걷어 없어질 것이고,
이 땅에 진노가 임하는 날이 그날이 올 것이다. 이 성경은 전부 다 되어질 일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은 마치 봉사와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되어질지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그냥 의식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빠서 그래서 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갑자기 주님께서 보라, 이제 이때 이 지구의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천군과 나팔을 울리며 너희들을 구름 위로 끌어올려져서 내가 데려갈 것이고 공중에서 너희들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이 땅은 이제 말할 수 없는 심판과 재앙으로,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첫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그 땅에 물이 피가 변하는 일이 있었지요. 이건 역사에 실제적으로 기록된 일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막 먹는 상에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잠자리도 올라오고 막. 이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에 가는 이스라엘 땅에는 전혀 개구리가 안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개구리를 보내실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가 득실거려가지고 잠을 못 자 가려웠어. 아무것도 아닌요 파리도조차도, 여러분 파리가 득세를 해보십시오. 한 마리 두 마리는 파리채 갖고 탁탁 잡으면 끝나지만 파리가 막 수억만 마리가, 그리고 막 사람 몸에 막 독종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막 박박 끓는다 그러죠.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실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율법을 주신 거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잘못했다는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내 안에 피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에 보면 내가 되어질 일들을 이 책에 다 예언하지 않았니? 너희들이 요한계시록 읽어보거라. 지금 어느 때인지. 그리고 내가 되어질 일을 말하지 않고 행한 적이 언제 있느냐? 내가 아모스의 3장 보면 나의 종과 선지자들에게 되어질 일들을 내가 다 얘기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다 선포하시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밖에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나? 뭐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알든 모르든 하나하나 아버지가 다 진행해 나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예언이기 때문에, 권능과 뜻대로 되어진 예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1.1핵도 리드와 아버지가 양보하고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아프간 상태를 보고 우리 김홍기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봤는데 나는 그 아빠 목소리하고 똑같더라고. 김수빈 목사님 목소리는 김수빈 목사님이 하시라고 봐서 내가, 근데 목소리 똑같대. 그분이 그런 그 세계적인 그런 데서 공부를 하신 분이라 지금 되어가는 보면서 이분이 아프간 사태를 보았는데 여러분 뉴스 봤죠? 비행기에만 사람들이 뜨면 떨어서 죽을 줄 알고도 비행기라도 잡고 있는 그 희망이야. 그냥 떨어지면 어떡 해요? 그냥 개죽음인 거야. 이제 이 탈레반 그 악한 소굴 속에. 그러니 자유를 위해서 그냥 비행기가 뜨면 다 떨어져서 떨어져서 많이 죽었대요. 나중에 도착해서 보니까 비행기 바퀴에도 사람이 하나 죽어 있더래. 그런데 또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막 타려고 막 그러는가 봐. 그 날개라도 잡고 뭐 어떻게든 내 떨어져 죽어도 그걸 타고 가려고 그래. 이번에 그 외교관이 그렇게 많이 탄 비행기를 처음 타봤대. 최대 탔는데 645명이 탔대. 그거 좀 그냥 다다다다다 그렇게 타. 그래도 그게 탄 사람들은 뭐예요? 살아남은 거야. 남아 있는 자들은 이제 그냥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그들의 정말 그 요구와 입맛에 맞은 마음대로 총살을 해도 파리 목숨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저도 동일하게 느꼈어요. 정말 휴거의 때가 임박하면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뭐 2000년 전부터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코로나도 이러다가 막 말겠지, 뭐 곧 좋아지겠지. 여러분, 좋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여러분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은요, 딱 지금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지금 그 말씀이 쉴 곳이 없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 딱 노아의 그 배처럼, 방주처럼 하늘 창문만 딱 열어놨어요. 노아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모든 창을 다 막아 놓으신 거야. 하나도, 하늘에만 딱 창을 놓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바라볼 창은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늘밖에 없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타고 남은 그 땅, 그 지역에는 갑자기 그런 날이 임한 거예요. 그 미국에서 바이든 행군주가 말을 한 거야. 한 두세 달 전에. 이제는 우리 미국 청년들은 개돼지처럼 죽게 하지 않겠다. 베트남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돈은 또 얼마나 넣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 나라의 주권을 가진 그 정사들이 깨어있고 의지가 강하고 부패되지 않고 그렇지 아니한 곳에 우리가 개처럼 죽지 않겠다. 미국 군사들이 한 3,000명 죽었거든요. 그 탈리반 아이들도 한 7만 명 정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의지가 없는 거야. 너무 부패하고 타락한 거야. 1,000조 정도를 거기 들이부었잖아요. 그 최신식 비행기만 막 105대인가 그렇게 막 정예 비행기 다 놓고 미국이 그냥 그 말씀하는 선바로 언제 그 날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그냥 일어나 보니까 다 떠나고 없는 거야. 탈리반의 군대 참모총장도 그 사실을 몰랐대요. 조용하고 전기도 꺼지고 수도 꺼지고 정막하고 없는 거야.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휴거 때도 그와 같지 않을까? 호련히 성령님 말씀하셨죠. 평안하고 좀 안전하고 살만하다. 그때에 호련히 긴급하게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빛 가운데로 여러분들 끌어올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게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어본 것일 거예요. 그 성경에는 말씀하시지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고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을 깨치고 일어날 것이며 무덤이 깨치고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알리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가지마 목사님은 죽은 지 7년 된 사람을 무덤을 향해서 부르면 그 무덤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주님이 일으켰잖아요. 가지마 목사님. 그게 지금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0년 전인데. 그리고 살아남은 너희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이 참 이 판타지 같은 말씀이야. 이거 뭐 진짜 믿을 수 없는 말씀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1.1핵도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어떤 분들이 그래. 지금 이방인의 수가 거진 다 차지 않았나? 딴 것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지 않았나?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제 야곱의 환란이라고 일컬어지는 7년의 이스라엘에 이제 구원이 임박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 신학자들 연구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라들의 문을 다 닫아 놓으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지금요, 정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어려울 때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안일해져서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세상으로 가고 있는 시대야. 다 동원하는 거야.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도록 제한된 인원 속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지 않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된 자들을 아버지가 그들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라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게 분별한다는 뜻인데라. 이거는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데려갈 백성들을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숙고하고 주목해서 관찰함으로 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아버지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 믿음이 나의 의지적인 믿음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 삼위일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영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 성령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준수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고 행동이 하나도 없으면 인간도 속지 않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힘들고 정말 외롭고 지칠 때에 그 말만 잘 되겠지 그런다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반드시 뭐예요? 따라해서 사랑은 자원하는 동기를 가져온다.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초청하는 이 아버지의 초청은 이 마지막 때에 활짝 열려진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성경의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어. 이런 일이 있어 보니까 이 말이 왜 이 말이 왔는지 내가 알겠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이제 교회 안 가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차라리 작게 모인다니까 좋다 잘됐다 안 가도 되고, 늘어지고 자빠지고 게으르고 나태할 핑계거리가 생긴 거야. 하나님 그 중심을 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예배가 없는 신앙인이 생긴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냥 예배를 보는 것으로 습관적으로 보는 거야. TV를 시청하고 보는 거죠. 그럼 예배는 뭐예요? 이 보는 것을 알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정말 청결하게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게 누가 하겠습니까? 예배를 보는 거야. 예배는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모여서 거룩하게 정말 인터넷 하면서 예배하듯 그렇게 시청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보니까 소파에 옷도 그냥 잠옷 바로 쳐자빠져 이러고 유튜브를 들이더라고. 어떤 사람은 이거 헬스기 돌리면서 헬스 내 몸을 위해서 건강을 돕면서 그걸 듣더라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뭐가 주님 앞에 산제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여러분 리드와 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도 이걸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성 있게 거룩한 신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사모하고 행하는 심령이 있는 거 아버지도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 남겨둘 자와 데려갈 자를 아버지가 분별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남겨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들이 텔레반 그 비행기가 떠난 것을 보면서도 막 거기에 막 바깥에서 그 아는 거죠. 막 여기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간히 여긴 거야. 만으로 여긴 거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다는 걸 알아요. 근데 비행기가 떠나는데 밖에서만 날개 그라도 들고 타는 거야. 그래도 죽습니다. 비행기 밖에 있으면 프로펠러라도 붙들고 막 그 안에서 낑겨가지고 죽어서 뭐 다른 도착을 해도 죽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서 밖에 있으면 해당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도 예배 없는 신앙인을 키우고 목자가 없게 만들고 목자와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가 없고 십자가가 없는 신앙으로 이제 완전 이제 방송에서도 주로 하는 것이 혼밥, 혼술, 혼자 사는 거. 이제 개인주의로 어떤 분이 그 리더에 듣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 약속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마지막 딱 얘기해서 헤어졌다면서 왜 헤어지다니까 나 정말 놀랐어. 남자가 너무나 외로워서 아기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기를 둘 낳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더니 여자의 속마음이 나온 거야. 나는 아기한테 투자하고 싶지 않다. 내 몸도 망가지는 거 싫고 모유 먹이느라고 내 젖가슴이 늘어지는 것도 싫고 보니까 전부 다 키워봤자 별볼일 없는데 거기다 내 인생 내가 쏟기 싫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 아기 안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너무나 외롭게 살고 아기를 가족을 갖고 싶어요. 그래갖고 헤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결혼의 조건인 거야. 아기 안 낳아야지만 결혼하겠다. 우리 둘만 살자 그냥 즐기고. 그들도 아는 거야. 이 세상이 점점 앞으로 어떻게 해요? 힘들어진다는 걸.
그런데 사랑의 결실조차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아기를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예수를 모르니 믿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때인 거야. 이게 사랑이 완전히 식어졌어. 사랑하면 반드시 자기의 분실을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둘 사이의 분실을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도 아기를 넣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낳았어, 엄마처럼.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나는 하늘의 부모로서 너희를 낳았다. 여자가 아기를 놓을 때 피를 한 서마를 흘린대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낳을 때 피를 서마를 다 흘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체가 그냥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그 몸에 받으시고 비판을 받으시고 죽어야만 된다. 저들의 죄를 위해서 나는 죽어야만 된다. 저들에게 제사함을 줘야 된다. 저들을 지옥의 유황불 속에 보낼 수 없다. 아버지가 죽으러 결단하시고 작정하시고 온 것입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이 응답하고 성령의 가마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도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엄마도 너를 젖먹이가 어릴 때는 피곤해서 너를 잊어버리고 잘 때도 있지만 내 육신의 아빠는 절대 젖먹이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내가 피로 쏟고 산 너희들을 내가 잊어버린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다 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가 두루두루 여러분을 살피시고 또 주님이 또 달아보시고. 왜요?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은 그러니까 믿으면 다 되겠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는 뭐예요? 아버지 스스로 딱 if 조건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아버지도 마음대로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겪었어요. 내 자식이지만 아버지의 공의가 딱 우리 가정에 임하니까 내 자식이라도 내가 포기해야 돼. 신앙 앞에서. 제가 그걸 진짜로 겪었어요. 내가 내 자식을 스스로 죽였다라고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죽인 거로 받아주셨어. 죽였다라고. 신앙 안에서 내가 자식을 죽인 거라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저도 최선을 다했어.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뜨리지 않으려고 금식기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끝까지 아버지의 라인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딱 끊으라고 할 때에 제가 그것을 행할 때에는 자식을 죽이는 거하고 다름없었어요. 제가 그 일을 행하고 우리 지원이한테 갔습니다. 우리 우아내한테 위로를 받고 싶었으니까 가고 막 내가 울면서 그 지원이가 할머니 선물하고 갖고 오는 거야. 지원이 6살짜리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에 참 놀랍습니다. 그 영으로 그 그림을 딱 보는데 제가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대로 딱 오는 거야. 너가 교만한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죽였다. 내가 피를 쏟고 아들을 낳았는데 팔을 딱 이렇게 교만한 아들이더라고. 그걸 제가 믿음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6살 아이가 그냥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저한테 준 거야, 선물로. 근데 그 그림에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지간이라도 할지라도 육적인 인간의 정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끊어야 돼. 그 자식이 두 번 다시 부모를 안 보겠다 그래도 끝인 거야. 그렇게 신앙은 때때로 잔인한 것입니다.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자식도 부모도 없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부모가 기도하고 계속하는 것은 그 자식이 돌이키길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사랑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돌이키기를 기도하고 있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돌이키라는 것을 믿고 있지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그 정도로 냉정하신 거예요. 그 사랑은 때로는 굉장히 냉정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는 저렇게까지 사랑하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진우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제 다 우리 진우가 왔는데 그 사업하느라고 머리가 다 벗겨졌어. 머리털이 다 빠져갖고 완전히 약간 모발이 바뀌고 약간 대머리 그 기질이 좀 보여. 이마가 이까지 올라갔더라고, 다 벗겨져가. 그래서 내가 불쌍해 죽겠어. 그래, 어머니 저는 머리를 기를래요. 그 장인처럼 묶을래요.
내가를 그래서 어제 장로님이 그 머리 안 빠지는 그 샴푸로 제자한테 받은 그거 선물로 주더라고. 그러면서 막 걱정돼서 하는 얘기 그런 거. 어머니 저는 진짜로 포르쉐 3억짜리 포르쉐 그거를 정말로 타고 싶대. 맨날 나면 그 차밖에 안 보인다.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 이런 저를 용서하실까요? 포르쉐를 그렇게 타고 싶어 하았죠. 이게 내가 그걸 타면 우리 친구가 목사인데 너 그러면 당장 주님 앞에 쫓겨난다 그러는데 나는 그걸 너무 갖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진우야, 사랑은 우리는 인간 3차원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시간과 돈과 이런 의식주에 다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4차원이야. 하나님이 돈이 있잖아. 천국 가면은 길이 정금이야. 길이 전부 돌바닥이 아니라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수직 유리바닥. 할렐루야. 그러니 이 돈이 천국에는 돌덩어리다 그냥 아스팔트다. 금이 그냥 아스팔트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했기 때문에 막 3억이니까 엄청 커가지고 막 내가 그걸 하면 네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봐. 아버지가 아니냐 포르쉐 몇 대라도 줄 거야. 10억이라도 나한테 줄 거야. 너가 하나님 기쁘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야. 너가 그렇게 IMF가 아니라 이번에 그렇게 힘들 때도 이번에 코로나로 더 지금 사업장이 힘들고 지금 그런데 네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20명을 그들의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20명을 내가 작정했잖아. 그거 할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네한테 포르쉐 주겠다. 나는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져. 그거 뭐 별거 아니고 그거 뭐 돈을 지금 60만 원밖에 안 했네.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기 힘든 거야. 내 자녀도 가야 하나 안 보내요. 다 우아가 홈스쿨링에서 다 시키잖아요. 돈 아까워서 못 보내는 거 학원 하나. 그래 오죽하면 내가 우리 은선이한테 내가 셋을 내가 돈을 줘서 하냐고. 왜? 피아노는 안 가르치는 거야. 학교 애들 다 피아노 다 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프리카 아이들 20명 영입해서 하겠다. 내가 눈물이 날라 그래.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아이들을 생각해 주니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내가 너 사업 축복 있어 내가 3억이 아니라 6억짜리 포르쉐도 사준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 진우가 눈이 동그래져. 진짜로요? 그래. 진우야 그거 사실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관념과 하나님의 경제관념은 달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리아가 뭘 깨뜨렸니? 옥합을 깨뜨렸어. 우리 사회도 그렇다. 6억이면 그 돈 갖고 아프리카 애들 더 많이 구원하고 하면 그걸 원하지 않겠다고. 너가 그 마음을 가질 때 아버지는 너가 정말 좋아하는 걸 아버지는 주고 싶어. 다른 사람은 정말 좋아하는 게 뭔 줄 알거든. 마리아도 옥합을 깨뜨릴 때에 그 옥합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거야. 얼마나 그게 값어치가 있냐면.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정말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소중했던 그 향유 수입해서나 근근했을 그 향유를 다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다 바르면서 머리발을 그걸 바르면서 그 예수님이 사랑이 응답해서 울은 거야 마리아가. 근데 제자들이 다 화가 난 거야. 저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먹일 수 있는데 말이야. 저걸 깨뜨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다 쏟아부니 저렇게 낭비를 하다니.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이 저 연을 그냥 내버려 둬라. 너희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장사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성령의 감동으로 예비한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는요 예비되어집니다. 아멘.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그 장사를 예비하는 그 일인지 전혀 모르고 깨뜨린 거야.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감동이 와서 그냥 깨뜨린 거야 그거를. 성령의 감동 안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원하는 일들이 예비되어지는 거야. 뭐 그것이 크고 작고 비싸고 많고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진우야 너가 그 리차드 테일러가 그 미국의 그 리저 테일러한테 결혼할 때 얼마짜리 반지를 선물한 줄 아니? 리차드 테일러가 그 리저 테일러한테 리저 테일러 잘 모르지. 옛날에 엄청 예쁜 그 배우 있었어요. 40억짜리 반지를 선물했어. 그럼 목걸이는 얼마짜리를 선물했겠어? 리차드 테일러는 40억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결혼 비용만 이번에 1,000억이 들어가 결혼한 그 있더만 어떤 모델이 남자가 1,000억을 들였어. 있으면은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금으로 은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 자신 몸을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너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몸을 주셨잖아. 하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주셨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떠다니 있으면 주님이 3억짜리 포르쉐 그거 안 주시겠냐고.
이해가 안 되나 봐.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은 그 돈 갖고 차라리 북산에도 도와주라 그러는데, 아니야, 진우야. 사랑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 나한테 희한한 소리 듣는 거예요. 내가 전에 우리 목요 집회 때에 협의하는 영성이라고 내가 설교한 적이 있어. 사랑을 협의한다. 나 계산해가지고 막. 우리 전에 우리 어머님 보니까 일주일 안에 다 이렇게 그것도 준비하는 거지요. 1,000원짜리 다 그것도 달여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헌금할 거 다 이렇게 또 주일에 헌금할 거 다 달여가지고 다 선거책에다 미리 다 하는 거 준비하는 거야. 정확해. 어떤 사람은 또 헌금하다가 막 어떻게 5만 원짜리가 놓으니까 자기도 놀래갖고 막 이게 5만 원짜리 어디 여기 들어있었어. 아 이쪽에 1,000원짜리인데 막 이게 모르기도 하고 놀래갖고 막 그리 집어넣고 1,000원짜리 막 그런 일. 그래 참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또 막 헌금 안 낼까 싶어갖고 막 다른 보는 앞에서 경쟁으로 막 모기채로 또 돌려. 다른 사람 내니까 어떻게든 낼 수밖에 없도록 모기채로, 우리 때는 또 한 장도 모기채로 돌렸어 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받으시는 거죠. 그때 내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협의했다. 이 협의할 때 지정신 돌아오면은 내가 왜 그랬나? 이 협의하는 성령 감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 이거 쓸 때가 엄청 많은데 왜 내가 그것을 했나? 그런 생각 인간이가 들어와. 그러나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막 협의가 되어지는 거야. 그게 은혜인 거야. 성령의 감동이 안 오면 절대 그걸 저지르지 못하는 거야. 그런 일들을. 그럴 때마다 성령이 그때 나를 주관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뭔지 모를 아버지의 사랑과 뭐가 막 흘러가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설교를 딱 했는데, 그때 우리 조계철 목사님 재혼하셨거든요. 근데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아내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아들하고 사이를 좋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제 설교인데 아들이 뭘 갖고 싶었냐면 대학 졸업하고 차를 그렇게 갖고 싶어 했어. 그것도 SUV. 그래서 직장에서 적금을 해서 드려야 되나 그러는데, 제가 그 설교를 딱 하는 순간에 조계철 목사님 안에 그 감동이 왔대. 어떤 감동? 내가 한 5천만 원 돈 모아놓은 게 있는데 현금으로 그걸 뭘 해줘야 되겠다?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내가 사랑하는 재혼한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뭘 사줘야 되겠다? 차를 사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마음이 바뀔까봐 막 가자마자 바로 선불을 하고 저질러 버렸대. SUV를 딱 사줬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색한 데가 와서 달려와서 먹을 거라고 뽀뽀를 해야 되더라. 막 볼에다가. 그래 지금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는 거야 막. 저질러 버린 거야. 근데 와서 그 아들이 나중에 직장 돈 벌어가 지금 또 더 좋은 차를 갖고 싶다고, 그리고 SUV를 결국 조계철 목사님한테 도로 줬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목사님 항상 그래. 목사님 그때 내가 모기집에 안 갔으면은 내가 그때 너무 잘 가서 그걸 잘 저질렀다는 거야. 그 지금 관계가 그 아들하고 관계가 지금 너무너무 좋고 이제 손자 나가지고 그러는데 아빠가 그 자기 손자 더 이뻐할 거라고 막 그러면서 그 한 번에 그 감동이. 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딱 대했을 때에 그 세례 요한이 왜 그 옥에서 그 모가지가 딱 잘려가지고 이렇게 천만, 그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따르면 뭘 보려고 왔지? 주님이 그러시죠?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전가하고 정말 오시는 예수님 길을 그렇게 예배했는데 아니 모가지 잘려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보려고 나에게 왔느냐? 붉은 옷을 입고 아주 궁정에서 옷을 들여온 그런 자들을 보려고 나에게 왔느냐? 주님 물으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금 탈레반은 바로 막 총살이야. 바로 기독교인은 바로 총살이야. 막 선교사들 지금 다 한국으로 다 들어오게 했는데 또 그 내 양대들하고 또 죽겠다고 어떻게든 또 안 들어오신 또 선교사님도 있네. 발각되면 바로 그냥 영상 보셨죠? 그냥 바로 그냥 총살이야. 바로 기독교 제일 그들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씨를 말려야 된다.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DNA, 천국 DNA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 속에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 보혈이 같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야. 배교하지 않는 거야. 잠시 장가 갖고 지옥 가니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 그리고 순교할 수 있는 그 담대함도 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총살 당하는 거는 그 감사한 거야. 뭐 고문 당하고 껍질 이게 진짜 고추가 이게 총 한번 타다 주고 바로 철시 가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 단두대는 더 감사한 거야. 탁 하면 끝인 거야. 천국 가 있는 거야. 웃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한 것입니다. 단두대는 더 감사하고 총살은 덜 감사하고 제일 힘든 게 3일 동안 뭐 줄이고 고문 틀고 이런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남아있는 거 주님 앞에 가지 않고 남아있다면 지금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 마지막이죠.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라. 지금 예언자들이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는 대로 뭐 케냐에 메뚜기 떼들이 올 것이다. 메뚜기 떼들이 날라오는 거야. 또 꿈에 미리 갔어. 내 발을 지가 막 무는데 호주에 쥐떼들이 올 것이다. 지금 쥐가 호주에 수억 마리가 지금 막 쥐가 풀어. 여러분 동영상 보십시오. 인터넷에 막.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수억 마리 쥐떼들이 막 그렇게 창궐할 수 있냐고. 수억 마리야 막 이불이고 뭐고 막 쥐가 막 깨물어 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막. 우박이요. 주먹만한 계란만한 우박이 막 지금 다 떨어지는 거야. 중국이 다른 데는 그래도 수도 베이징은 좀 살만하다 했더니 베이징이 지금 한 8시간 전에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베이징이 시내가 다 물에 다 잠겨버렸어. 일본도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만 좀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어. 청와대 앞에서 1년 내내 그 마당에서 막 비닐을 잡고 기도 일꾼들 기도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 같아. 마치 여기가 고센 지역 같은 그런 지금. 왜냐하면 세계 도처에 지금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잠시 잠깐인 거예요. 되어지릴 말은 무엇입니까? 첫째 인을 뗄 때에 흰말라고, 둘째 인 뗄 때 붉은 말 국지정전, 셋째 인을 뗄 때에 청룡말 다 예언하셨잖아요. 기근의 때 먹을 것이 없는, 넷째 인을 때 청황색 말이 나오고, 다섯째 인을 떼면 이제 순교자의 무리가 막 채워지는 거야. 이제 다 단두대 다 들고 와야 돼. 3분의 1이 지구의 3분의 1의 피가 물을 못 마시게 되고 산의 3분의 1이 다 깨져서 산이 막 자동차처럼. 제가 한번 꿈을 꿨어요. 그때 꿈에서 천국에 있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대로 해준다는 내가 그때 알았어. 우리 이모가 한옥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한옥집을. 우리 이모가 죽어서 천국 갔거든요. 근데 천국에 우리 이모가 있는 집이 너무나 예쁜 한옥집인 거예요. 그것도 크지도 않고 작 하나. 왜? 우리 이모가 너무나 한옥집을 좋아하니까. 그래 한옥집에 갔는데 우리 이모 집이야. 근데 창문에 다 이렇게 창호지도 막 얼마나 조각이 돼서 이쁜지 막 다 그런데 그 내가 창호지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밑에 아래로 봤어요. 아래로 바라보는데 저 밑에서 막 차들이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슨 차선도 없이 지키지 않고 막 서로 막 부딪히고 막 깨지고 막 이러면서 막 가속도로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막 차들이 저렇게 왜 저렇게 경주를 하나? 제가 꿈에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게 클로즈업이 돼서 자자자자자 클로즈업이 되는데 내가 천국에 있었던 거야. 우리 이모님 집에서 그걸 바라보는데 그게 차가 아닌 거야. 멀리서 보니까 차인 줄 알았어. 여러분 이 막 그 홍수와 물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범람하는데 이 산사태가 나서 산들이 지진하면서 산들이 깨져가지고 그 깨진 흙 위에 나무들이 이렇게 한 그릇 신겨 있는 게 나무들이 파랗게 보여요. 나무들이 신겨 있는 대로 산들이 다 쪼개져가지고 그 물살을 타고 막 달리 내려간 그게 자동차가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내려가더라고요. 뭐예요? 땅이 깨어지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24장에 보면 이사야 24장 보면은 주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땅을 항모하게 하시며 땅을 뒤집어 엎으신다 그랬어. 그래서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고 다 공허하게 땅을 막 아버지가 막 뒤집어 엎어서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속에 여러분을 남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피할 길이 있어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 이 땅이에요. 리드와 그뿐입니까? 행성들이 날아와서 지구가 또 충돌까지 일어나네. 니비루나 행성이 와서 날아와서 충돌하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SF 영화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영화들이 나오도 그냥 게임이 막 나오도 그냥 즐기고 있지. 이런 일이 정말 지구에 있어질까 상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다가고 로봇들이 막 어떻게 해요? IS들이 이제 막 이런 황충들, 하나님이 이 지옥에서부터 황충들 막 짐승들이 올라와서 막 불러서 사람을 정갈로 막 쏘고 죽이는 모든 사단이 이제 모든 도구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사단도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드와 환상을 본 사람들은 그 만화에 나오는 눈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그 인형이 있죠. 그것들이 다 살아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막 그렇게 다 살아 움직이더래. 그것들이 다 나오더래. 그냥 왜? 그 사단의 계략에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야. 만드는 것도 막 에일이나 친구는 것들 다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지구에 다 나오는 거예요. 피할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수고한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올 준비를 지금 하라고 아버지가 이 땅에 이렇게 지금 신호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까 이제 독종이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또 아프리카 또 출혈병, 피가 막 코피 터져가지고 이게 오면 6시간 만에 그대로 사망이래. 피가 계속 흘러가지고 코로기로 피가 막 다 몸에 피가 다 나오고 쏟아나오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기후도 더 이상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의 이 교만, 이 모든 그 가운데 기후도 이제 더 이상 지구를 지탱할 만한 그 지구가 쓰레기처럼 지금 너덜너덜너덜해 있고 생선도 못 먹어요. 제가 그때 잡지를 그 네오지라피 그 잡지를 봤는데 해마야 해마. 해마가 투명하거든요. 해마가 투명하고 하얀색이에요. 그런데 안에 총천연색 무지개색을 넣은 것처럼 해마가 너무나 아름답게 수영을 하는 거야. 그 해마 몸속에 다 뭐가 들어간 거예요? 다 플라스틱 조각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미세하게. 그래 해마가 막 총천색이에요. 플라스틱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너무나 잘게 나노 입자로 쪼개진 플라스틱은 이제 우리가 생선에서 살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을 같이. 왜? 먹어도 그렇게 이제 녹아져서 그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 암이나 뭐 이런 걸로 병도 지금 너무나 고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반드시 이럴 날이라는 거야. 이 지구상에 극렬한 풀문불 같은 날이 오니 풀문불은 뭐예요? 그냥 불이 아니야. 그 용암에 그 녹아내리는 그런 불인 거야. 심판의 불인 거야. 그게 녹아내릴 때에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그렇게 이 땅에 죽으러 왔는데 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 그리고 우리와 악한 그렇게 했던 모든 자들을 이제 내가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고 완전히 내가 심판한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기뻐하십시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그 놀라운 것이 아버지가 그러면 흑마가 나갈 때에 이 지구 땅에 기근이 임할 때에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의 집에는 곳간에는 뭐가 있다? 새 포도주와 새 기름과 곡식이 있다라고 그랬어.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은 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는 일들이 있는 거야. 아멘? 그 셀라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아, 그 파주에 그 아울렛 단지가 갑자기 막 장사가 안 돼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지금 버려져가지고 영화 촬영하는 곳으로 이제 쓰임을 받는데 거기 공터가 어마어마하대요. 그 사람들이 다 논다 그러면 다 농사 짓는 거야. 목사님 믿기지 않겠지만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목사님인지 모르죠. 아니 이 집에는 대체 비료를 뭘 쓰냐고. 다른 데는 고추가 한 10개나 이렇게 이러면 여기는 막 한 30개 이렇게 막 40개씩 열리는 거야 고추가. 그 고추 농사 해갖고 7건을 그거 고춧가루 만들었대요. 김장하는데 다 썼대. 그 막 자랑하더라고. 7건이 나왔다고. 근데 목사 이번에도 농사 지었는데 우리 고추만 주렁주렁 다 열렸대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비료를 대체 뭘 쓰냐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다는 거야. 예수를 거기 막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정말 제가 믿기지 않으니까 부산 세계로 교회 그 목사님 그 권사님이 교회 기도를 새벽기도 잘 나오는 권사님이 기도를 하러 갑자기 안 나오시는 거야. 그래갖고 왜 권사님 기도하러 안 나오시? 권사님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계신 게 그 권사님 집에 가서 고추를 다 빼버려라. 고추밭에 고추를 다 빼버려라. 그 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고추를 다 어떻게 빨간 고추 다 걷어가고 뭐 할 때가 된 거야. 태양초 이제 고추 김치 고추를 만들 때가 돼. 큰 딸한테도 보내줘야 되고 아들한테 보내주고 이제 권사님이 그거 하느라고 막 기도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오는 거야. 근데 그 교회에 유일하게 기도하는 권사님인 거야. 근데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가서 고추밭에 고추를 다 빼버려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권사님 교회 떠나지 안 되지. 자꾸 그 어머석이 밥 먹을 때도 뭐하냐 빨리 고추밭에 고추를 떠들라니까. 그래갖고 내 참다가 밤 다 돼가지고 용기를 해가지고 하도 성령이 그러시니까 한 이제 9시 이제 컴컴한 데 가갖고 그냥 가서 장갑도 안 끼고 막 손으로 그냥 다 뽑아버렸다가 고추를 다 뽑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막 미친듯이 삼순처럼 힘이 임해갖고 막 다 뽑았대. 고추밭이 엄청 큰데 근데 나중에 손에 피가 나더래. 피가 막 진득진득한 게 뭐 어두운데 모르니까 피가 묻혀있더래. 그리고 정신이 바짝 들었대. 다 내댕기친 거야 다. 그리고 겁이 나가지고 집에 왔었는데 그래서 전화가 왔더래. 이제 어떡하지? 나 뽑았는데 하나님이 뽑았는데 이제 어떡하지? 왜냐면 다 그거 고추가 빨간 고추 쫙 이런 거 다 뜯어버렸으니까 뽑아버렸으니까 권사님이 전화가 왔더래. 목사님 저런 어떤 미친놈이 우리 고추한테 고추를 다 뽑아버렸다. 고추를 이런 일이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고추 지금 농사 지금 거둘 때인데 미친놈이 와서 고추를 다 뽑았는데 그놈 찾을 수도 없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예 그러십니까? 그러고는 자기라고 얘기하고 찾아갔대. 그래서 문을 열면 그 시골이 집이 바라잖아. 시골이니까 고추를 파란 고추 빨간 고추 몇 개 이렇게 너버려 놓고 권사님이 넋이 나가
그 1년 동안 지은 고추 농사잖아. 넋이다가 이래 앉아있더래. 그래 고추를 주섬주섬 이러면서 권사님 이 고추를 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뺐어요? 사람이 아니면 누가 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빼셨어요. 절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악해가지고. 우리 아들도 절대 엄마가 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사탄의 음성을 듣고 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 참고 네가 원하는 다들 끝까지 너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금식기도 들어가라. 무효 딱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권사님이 하나님이 왜 그런 짓을 해요? 하나님이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고초를 다 뽑아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무릎을 꿇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권사님이 이 고축해서 태양초령보다 기도하는 것이 자식들한테 축복이 더 가고 하나님의 기도가 너무나 더 놀란 고추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를 뽑게 하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그 옆집에 사는 모르는 여자를 하나 데리고 나온 거야.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는데 여자를 하나 데리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얼마나 놀랬겠어요. 고추 뽑은 것도 미안한데 그 여자를 데리고 나왔으면. 그래 어떠니까 그 옆 여자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고추를 다 뽑을 수가 있니 목사님이. 그래서 지 옆에 고추밭이 다 뽑히니까 왜 누가 뽑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뽑으셨대 이거를. 이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에 자는데 네 고추밭도 배보일 없다. 자꾸 검색이 들려갖고 같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꿈을 꿨어요. 딱 깨어나기 전에. 우리 아들이 아기일 때 꿈을 꿨어요. 오늘 이 선포를 주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기가 한 4살쯤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우나 같은 우리 집안에 사우나인데 그 사우나 하다가 이렇게 통로로 이렇게 하수도 틀려 어떻게 우리 아기가 빨려 나가버린 거야. 우연히가. 그래갖고 이게 날이 있는데 그 문에 날이 있어요. 아무리 끄집어내도 그 문 날이 묻혀가지고 아이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을 여보 우연히 이게 빠져서 나오지를 못해 빨리 돌아게. 장로님도 뭐 엄두를 못 내는 거야. 이게 물살은 빠른데 뭐 어떻게든 지물을 이렇게 나오는 그게 탁 닫혀갖고 못 나와요. 그래 내가 막 그 물살 안에 들어가서 이 혓바닥 같은 거 내려갖고 못 나오는 거야. 이게 막혀가. 이걸 내가 너무 쉬운 거야. 가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문을 갖다가 어떻게 그걸 위로 탁 올리니까 이게 자꾸 물살 때문에 들랑달랑 이렇게 해서 애가 못 나오는 거야. 이걸 제쳐가지고 위로 탁 혓바닥처럼 위로 탁 올리니까 애 머리가 쏙 빠져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애기를 안은 거야. 그래 안아가지고 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 내가 이불을 덮어가지고 어깨에다 안고 애를 토닥토닥 계속 이제 그러다가 내가 깼어. 무슨 일을 꿈을 꿨나. 우리 우영이를 애기를 해서 좀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하나님 예수 보혈을 덮습니다. 우영이를 보여주세요. 제가 계속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주님이 오늘 이걸 보세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16절. 자, 3장 16절 앞에 끝나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어.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17절에 내가 얘기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할렐루야. 또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여러분은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자녀를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아끼신답니다. 그러나 그 아끼에는 공의의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에 끌려가는 게 뭐가 참된 사랑인가? 하나님의 공의에 이끌어간 그 사랑만이 참 사랑인 거예요. 정의에 이끌린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공의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반드시 계시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계시해야 돼.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악인들이 이제 마치 아프간에 비행기가 떠날 때에 그 남아있는 자들은 재나 먼지와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으면 흙이죠. 흙으로 돌아가죠. 재나 먼지나 다름없어요. 그게 주님이 그렇죠. 나의 정한 날에 발바닥에 재와 같을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탈진해버리는 거예요.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탈리반이 그 비행기가 다 사라진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 날이 탁 일어나서 여러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사라진 것을 이 세상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데려가 버린 것들. 오늘 자라고 나니까 없어. 예수 믿는 엄마가 없어지고 동생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어.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패닉이 빠지지 않겠어요? 이 대체 무슨 일인가? 반드시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발바닥에, 공중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발바닥이 채와 같은 거야. 제가 공중에서 바라볼 때 산들이 깨져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달려. 난 자동차 경주하는데 왜 저렇게 그 경계선을 안 지키나 그렇게 생각했어. 아닌 거야. 막 물살 위로 막 산들이 깨져갖고 나무 몇 개 이렇게 당겨가지고 막 자동차처럼 막 떠내려가. 얼마나 막 시속 100km 막 얼마나 하나님의 물로 이 재앙을 이 땅에 퍼붓고 있으면 그렇게 떠내려가는 걸 보여주셨다니까. 그러니 이 땅에 기댈 것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폴 목사님도 주여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그러시더라고. 빨리 그거만은 빨리만은 아시더라고. 빨리 그러더라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주님이 마무리할 때 다 그런 거, 이걸 기억하라는 거. 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준 그 율례와 법도를 반드시 기억하거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노에 뜨고 재앙에 뜬 거예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선포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흑암, 마지막에는 애굽의 장자들, 마다들, 가축까지 다 죽이는 그것을 선포했을 때에 애굽에서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달라고, 나가주세요. 막 보물까지 다 주면서 제발 나가. 너희들이 있는 게 우리 안에 재앙이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는 이 재앙들을 아버지가 선포하고 이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똑같이 출애굽시킬 때와 똑같은 것으로 역사한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피를 바른, 문술지 피를 바른 그 안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문술지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술지에 입고 딱 벌써 그 안에 너희들은 있으라 그랬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라 그랬어. 그 밤에 어둠의 그림자가, 사망의 그림자가 쫙 들어왔을 때 쉽게 영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애굽의 장자 첫째부터 가축까지 다 울고 죽음이 지나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야. 사람이 와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호흡을 거둬가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군 천사들이 그 일들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있는 자들만, 어린 양의 문수지에 피가 발린 자들만 보호를 받았다니까. 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덕기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님이 죽는 건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그랬어. 자니까 깨면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는 거 보세요. 너무 편하네요. 자는 것 같아 막. 그 예수 믿는 거 보고 엄마가,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신 것 같더래. 피부도 단단해지지도 않고 자는 것에 있어서 이거 천국이 있구나. 그리고 자기 예수를 믿었다고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제가 그 성경 가르친 우리 대학원생이 그 얘기를 고백하더라고요. 세상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뭐냐면은 그 뭐예요? 플레이보이. 응? 플레이보이 잡지 있죠. 그게 우리나라는 그때 그렇게 사기가 힘들었나 봐. 그 돈을 많이 줘야지 이렇게 암시장에서 산대. 그 잡지가 집에 이렇게 있대요. 참 여러분 믿기지 않죠?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있나 봐.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희한한 걸 고백했는데 계단으로 앞으로 여자가 올라가면은 그게 사람으로 안 보이고 전부 다 이게 알 몸뚱이가 다 보인대요. 그게 완전히 이게 중독된 거야.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실 때에, 예수 믿는 엄마가 돌아가실 때 너무 잠자는 것처럼 돌아가신 것을 보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책을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신학교로 바로 들어왔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율례와 법도가 있을 때 반드시 주님의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주님의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내 편에 대세요 그러지 말고 내 편에 대세요 그러면 두드리 맞고 징계받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 내가 애썼던 일들이 다 무가 돼버려. 돈 들이고 뭐 했던 일 아버지가 다 그냥 다 망조가 들고 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편 안으로 들어가야 돼. 주님이 내 편으로 절대 올 수 없어요. 왜? 아버지는 공의에 아버지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물살은 여기까지 하고 딱 정확하게 공의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나 사나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들어가 있으면은 문설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망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반드시 모세의 율례 법도를 기억해야 된다.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되겠지? 아니다.
행위로서 믿음을 완전케 하느니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예요. 그 마지막 때는 야고보서가 굉장히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귀신도 떠든다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떠든다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떠들었지요. 바울이 전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조용해라, 말하지 말라,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귀신들이 아는 거야. 막 당신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귀신들도 성경에 귀신들도 따라해보세요.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어요. 그 수준 갖고 안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 육의 고백이어야 돼요. 산재물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여드려야 돼. 그것이 바로 신부의 자질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모세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영을 보낸다 그랬어. 그 지금 마지막 때 선지자들 하는 일이 다 지금 징계를 선포하는 게 모세처럼. 첫째 징계, 둘째 징계, 막 지금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징계는 이제 곧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이제 조연아가 말한다고 미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해서 주님이 데리고 갈 것이라고. 이제 마음껏 얘기해도 돼. 전에 얘기하면 저보고 미쳤다 그래서. 지금 모든 목사님들 그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곧 이르렀다. 발을 덕과 같이 발이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올라갈 준비를 하라. 더 심한 것. 이 세상에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바라는 유토피아는 없다. 수고하고 묵은지면 반드시 천국으로만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영,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는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온 자다. 이 마지막 때도 주님이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는 거야.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왔는데 그 엘리야의 영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도 같이 들어있어야 돼. 그래서 모세와 같이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두 정인,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실 때에도 아버지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구름 위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 거야. 예수님이 보여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늘에서 권능으로 임하면서 너희들이 볼 때가 임할 것이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줄 때가 있대. 진짜인가? 그래서 아버지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수제자 다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 보울산에 다 올라갔어. 한 800m쯤 되거든. 올라갔었어. 아버지가 그냥 갑자기 막 눈처럼 휘어지는 거야. 하얗게 휘어지면서 광채가 나면서 구름이 그 위에 싹 자기들 같이 막 에워싸면서 이게 세상이 아니야. 천국 같아. 근데 그 소리 몇 번 들었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런데 그게 누가 나타난 거야? 모세 할아버지 같고 또 누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과 피를 내리는 엘리야가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뭐예요? 의논했다니까. 마지막 때 아버지가 리드와카 증인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이 이 리드와카 심판을 선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기사로서 엘리야 같이 불과 비를 부르며 그 증인을 통하여 뭐 때문에 믿으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야? 세례 요한도 그랬죠. 제사만 구했습니까?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를 했다면은 말로만 하는 거 안 돼.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리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위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다 찍혀 불에 다 던져버려서 사름을 당한다라고 소래요한이. 그래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시원해지리니. 그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면 안다는 거야. 내가 주님의 것인 줄 안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알아요. 내 영이 알아요. 내가 세상 것인지 알아요. 내 영이.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면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너무나 사랑하면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죽으리라는 것도 알아요. 자기가 부모를 사랑 안 하니까 부모를 지가 좋아하는 것다 다 제껴버리니까 부모가 자기를 심판하고 부모가 자기를 저주한 줄 알아요. 뭐 그래요? 지가 부모를 사랑 안 했거든. 지가 좋아하는 거에 더 미쳐 있었거든. 자식이 부모를 정말 사랑하면 부모를 존귀 여기고 부모가 기쁘신 일을 하게 되고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시는 분인 걸 알아요. 이게 모르는 거는 그 자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부모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건. 어떻게 부모가 사단의 음성을 듣습니까? 자식을 죽입니까? 사단의 음성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 자로 보이는 거야. 그게 자기 탓이라는 것을 몰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용서해 주니 안 용서 안 해주니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상달돼야지만 내 인생이 축복을 받을 거 아니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한계에 거친다니까.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머금고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사역자들은 다 징계를 얘기하는 거야. 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이 땅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공허해지고 이제 수고하고 짐자들은 하늘밖에 갈 데가 없다고 해서 다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징계가 올 때마다 그런 심판들이 막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고 개구리가 오고 막 메뚜기 떼들이 오고 막 쥐떼가 오고 막 와.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주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버지에게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야. 자, 6절에 있습니다. 오로지 목적은 이건 거예요.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려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신앙은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은 부모도 자식도 없는 거예요. 신앙은 냉정한 거예요. 그래야만 자식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에 따라서 엎어지고 정 따라 엎어지고 정 따라 타협하지 마십시오. 정확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변명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버지가 하신 것들은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너무나 정확하신 거야. 뭘 변명을 해? 딱딱딱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이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축복해서 이를 허락했는데 이거 딱 거둬가시는구나. 딱딱딱 일어나면 딱 보면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은 아는데 말만 안 할 따름이야.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겁한 믿음입니까? 차라리 초라하고 낮아질 만정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 돌이키게 되고 주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정이 냉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죽기까지 죄를 미워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실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 이런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비록 낯설고 그렇더라도 이걸 듣는 자가 얼마나 복된 건지. 듣는 귀가 복되다 그랬어요. 깨닫는 마음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갈 길은 리드 후 주님이 부르시면 아무 미련 없이 하나님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것들에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그랬다 그랬죠. 얼마나 임박한지 제가 그랬죠. 주님, 우리 우영이 좋은 색식감 주세요. 정말 예수 잘 믿고 너무나 멋진 색식감이 나타나서 이 여자 만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엄마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내가 해주세요. 자식 얼굴이라도 좀 보고 자식하고 좀 대화라도 좀 하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울면서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영이가 그게 지금 문제냐 지금? 이거 정신 차려. 지금이 어떤 때인데 우영이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그나마 깨닫고 11조 하면서 내 앞에서 지금 그래도 잘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말씀을 들으면 내 안으로 빨리 들어오지 않겠지. 그걸 감사해야지. 지금 색식감이 지금 문제다. 지금 아버지가 내가 깜짝 놀랐어. 나는 그게 아니라 빨리 색식감이 생겨서 우영이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어. 좋은 여자가 뿅 하고 나타나갖고 와, 엄마가 반대해서 이 여자를 내가 어떻게 만났을까. 나는 그걸 원해서 막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내가 너무 놀랐어요. 주님, 그렇게 때가 가까운 거예요? 지금 뭐 괜찮아, 뭐 남자친구 만나고 뭐 결혼하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 주님이 여러분 삶의 소중한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들은 결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인생을 딱 책임지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한 있을 때에라만이 아버지가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다 모래 위의 집이에요. 오늘 찬양했죠? 다 모래 위의 집이야. 나도 그 세식감 2년 동안 그냥 20일 금식하고 그냥 무슨 차 갖다 바치고 무슨 차 갖다 바치고 밑반찬에서 갖다 바치고 어떻게든 그 마음을 어떻게 얻어가지고 목사니까 결혼식 때에 예배 절차 제대로 하면서 그 허락 받아내려고 얼마나 내가 기었는지 몰라. 다 무효로만 아버지가 그냥 보기 싫어가지고 꼴보기 싫어가지고 어이구 이러고는 끝내! 내가 이거를 허락 안 해! 하면서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시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 그럴 것 같으면 인사드리러 왔을 때 2년 전에 그때부터 아니라 그러지 왜 그러면
그러더라고. 내가 기가 막혔어. 너를 사랑해서 다 참아준 거야. 아버지가 마지막에 나를 선택할까봐 참고 2년 동안 기다리다가 아니니까 딱 3일 금식하고 끝내라. 아버지가 참고 기다린다니까. 아버지가요. 그래도 사랑해서 그걸 지 좋아하는 걸 주고 싶어서 아버지도 참고 기다려. 그러면서 한경 열어서 마지막에 혹시라도 우영이가 나를 선택해줄까? 그냥 여자 때문에 그냥 아버지 해딱 제껴버리고 말이야. 아버지가 그냥 내가 허락하겠냐. 내가 아버지 화가 났어. 다 무효. 원했지. 나 2년 동안 그럼 뭐 했어 엄마. 이게 다 무효가 된 거야. 나도 할 말 했어 불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2번이나 코로나 때 한국 들어가고 내가 왜 그 짓을 했냐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얘기해봤자 알겠습니까? 이 설교는 한번 들으면 알겠지.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든 인내하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킬까 하여 토해내십니다. 토해내셔요. 아버지가 팍 토해낼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서 요나처럼 회개하고 고래 뱃속에서라도 회개하고 팍 토해낼 때 아버지의 뜻 가운데 토함을 받을지어다. 니네웨 땅으로 토함을 받을지어다. 꿈깨라. 그러죠.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꿈깨라. 자, 더 세게 바람합니다. 꿈깨라. 이게 히브리어로 말로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깊은 잠에 자고 자빠져 잘 때 밑에 배 선장 밑에 자고 있을 때 선장이 와서 일어나라. 그게 막 벼락처럼 요나한테는 하나님 소리 들린 거야. 꿈깨라 하고 막 그러니까 선장 깨운 거야. 너 일어나서 너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게 사람 말이 하나님 음성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 들어있어요. 선장이 요나한테 꿈깨라 하고 빨리 깨운 거야. 너도 너 믿는 하나님께 혹시 너 때문이라도 이 파도가 일어나지 모르니까 기도하라고.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요나야 꿈깨라. 일어나 걸어라. 행하라. 내가 원하는 뜻 가운데 돌이키라는 거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는 거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생명 있을 때 해결 때가 아직 있는 거야. 시간이 아직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가 고레베스 예수 이렇게 회개했을 때 아버지가 팍 토해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토해냈어요. 니누의 땅으로 토해냈어요. 그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였을 때 니누의 도성이 가축까지도 다 회개할 정도로 회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 가운데 여러분을 토해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에 도저히 너는 여기 못와 구름 위에도 못 올라와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할렐루야. 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토해함을 받고 회개함을 받고 다 주님 오시는 날에 리드와카 미련도 없이 뒤돌아보지 않도록 이 땅에 미련 있는 것들 다 좀 정리 좀 하세요. 뒤돌아볼 거 있습니까? 롯의처럼 보물덩어리 있어요? 뭐 있어요? 다 좀 정리하시고 이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날 어러와카 올라갈 때 내일이라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내일 그 일이 일어난다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아프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게 보여주시는 거야. 어떤 사람은 굉장히 듣기도 싫을 거야 이런 소리. 왜? 아직까지 인생을 즐기고 싶거든. 더 누리고 싶거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것이 훨씬 여러분이 마음으로 뜻으로 아무리 좋은 걸 생각해도 그건 못 미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9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런 곳입니다. 아무 미련 없이 가도 정말 거기서 다 잊어버리고 춤출 만큼 그렇게 완전한 곳이에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피를 쏟고 물을 쏟으면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거짓말이 아니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꿈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영이가 한 4살 때 아버지 목이 정말 갇혀서 이제 떠내려서 눈치기 있는 것을 어떻게든 건져서 제가 품에 안고 이불을 모포를 듣고 아버지 기도했던 그 꿈을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화에 많이 우영이가 등장했습니다. 리오카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배웅하며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로아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이시고 아버지 어떤 것도 봐주는 것이 없으시고 내가 주님의 그 6월절 어린양의 피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리드와 이라바카 정말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있어서 이 마지막 때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살아있어서 알리드와카 주님의 품 안에 일와카 거하고자 하는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비가 내리네 내 마른 나의
상상한 영혼 위에 성령의 손길 이곳에 당신의 마음을 만지네 우리의 영혼 가득히 하늘의 영광이 하소서 강물 되어 바다를 이루네 성령의 비가 한없이 내리네 주의 은혜에 잠기게 하소서 영원히 주의 은혜 저바다로 강물 되어 바다를 이루네 성령의 비가 한없이 내리네 주의 은혜에 잠기게 하소서 영원히 주의 은혜 저바다로 성령의 비가 내리네 내 마른 나의 영혼에 주의 은혜 내리네 상처난 영혼 위에 성령의 손길 이곳에 당신의 마음을 만지네 우리의 영혼 가득히 하늘의 영광이 하소서 강물 되어 바다를 이루네 성령의 비가 한없이 내리네 주의 은혜에 잠기게 하소서 영원히 주의 은혜 저바다로 강물 되어 바다를 이루네 성령의 비가 한없이 내리네 주의 은혜에 잠기게 하소서 영원히 주의 은혜 저바다로 주의 은혜 저바다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제 60이 넘었지만 아직도 20대이고 아버지 미래한 창창한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우리 젊은 세대들, 아버지 그들이 어떻게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함을 성령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옵소서. 로후아 여러분 이킨 니스키 야라바카 나라바카,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소에서 잠깐 아버지 하나님 집에 갈 시간이 허락되었을 때에 그 아내가 왜 죽지 않고 살아서 왔냐고, 당신 왜 살아서 들어왔냐고, 당신 타협한 거냐고, 아버지 그래서 너무나 기쁘게 다시 감옥으로 가서 그가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참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아버지 정과 모든 것까지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할 때에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고 그를 사망의 늪에서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리드와이카 하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늘에 준비된 그 모든 보화들을 볼 수 있는 이 질그릇이 끼워지면 흙인데 우리 안에 놀라운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아버지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이 더 나을 거라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을 두드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허물을 드린 영혼들 아버지께 그들의 삶을 다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돌아보시되 먼저 하나님을 제일 사랑 제일 우선순위에 두게 될 때에 아바 여러분 그들이 구하지 일와카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아버지께서 다 돌보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그들의 아버지 성실한 떡이 될 수 있도록 권세 있는 떡을 먹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속사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실 때에 일루와 칸나스카스케 아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날개 기단에 엘루아카 그들의 영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리드와 그 가볍게 하나님의 리드와 깃털처럼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실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스카라와카 만남과 가정을 허락하신다면 엘루아카는 미담의 일루이케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과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의 일루아카 니스카라 부모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제 곧 우리가 떠날 때가 임박했고 이 세상의 아버지 진노와 심판 가운데 아버지 안에 가둬질 것을 깨닫고 아르이칸나스카스께 모든 아버지 안에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며 설렘에 기도하는 아버지 신부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